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부산 사상구 평생교육 협력 기관으로 지원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사상 도서관 연계 사업으로 동화 구형과 소담 토탈 공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어려운 해외 이주민을 돕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에서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영광교회 인사법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3번 하시죠? 네. 자, 사랑합니다. 갑자기 사랑을 한꺼번에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공로 없는 죄인이 이렇게 앞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또 저에게는 떨리는 공간이고 기대되는 공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끝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입술을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일을 또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진해 영광교회에서 저희 센터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꾸미고 이런 거는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런 거 써가지고 하는데, 가끔 새벽기도 가면 그 기도 제목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 또 교회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해 영광교회 유구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때 되게 기대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우리 오수련 권사님께서 우리 유구현 목사님 오시기 전에 여기 오셔서 한번 마당 밟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운전해가 제가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고 그랬던 교회고,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인데 어떨까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맞다, 수요일마다 진해 영광교회에서 저희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만 기도한 줄 알았는데 양쪽에서 다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 자리가 참 기대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마음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좀 망설여졌었습니다. 되게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게 맞나?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까지도 헌신 예배라고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저희 센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본문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본문 말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제가 뭐 목회자도 아니고 그래서 뭐 딱히 뭔가 뭐 신학적인 배경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묵상을 아주 가끔 하고, 가끔은 아니구나, 조금씩은 하는데 하는데 마침 보니까 열왕기상 묵상이고, 이걸 제가 몇 년 전에 되게 깊이 묵상하고 되게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라 이게 연결이 되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부담스러웠던 거는 뭐냐면 이렇게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게 맞는데 오후 예배까지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오후 예배 되면 무조건 놀러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고신교회입니다. 그래서 놀러 가고 이런 거 되게 무섭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 충분해. 오후 예배는 쉬는 거야라고 생각했고 청년 예배 때는 대배는 청년 예배 드리는데 대배까지 드려야 돼? 뭐 이러면서 저 나름의 기준으로 생활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좀 난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은혜 받을 거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 들으시고 만약에 그 은혜가 좀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자락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PPT 자료를 좀 켜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우리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니까 간단하게 저희가 PPT 자료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고 오늘 본문 말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PPT가 켜지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삼국지 아시죠?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영화를 보러 갔대요. 영화를 보러 갔대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장비가 제일 막내잖아요. 그래서 유비하고 관우가 네가 표 끊어와. 이렇게 해서 장비가 표를 끊으러 갔대요. 근데 표를 끊으러 간 장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는데 갑자기 뭐가 막 싸움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장비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장비가 그 표 끊는 아가씨랑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영화 표 끊으러 왔는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장비가 뭐라고 했냐면 조조만 할인해 준다잖아요. 그때 자 요거 보고 요거 이야기 듣고 웃으신 분들은 옛날 극장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센터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나 그 지역 공간의 그 문화에 우리가 얽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벗어나면 되게 낯설어져요. 낯설어지고 되게 오해하기 쉽게 되는 거죠. 마치 유비와 간호와 장비는 조조만 보면 팍 그 히팅이 되듯이 마치 우리 이주민 문화센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한국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낯선 거죠. 근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 딱 들어왔는데 우리의 문화나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요,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희 센터가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그런 갈등과 오해의 소지들을 조금 줄여보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가 그 통정적 선교, 그래서 이분들을 복지적으로 도와주고 인권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도움을 주고 또 같이 살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지역 교회와 연결하고 또 우리가 그 실제로 한국어를 가르치지만 한국어 안에 우리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PPT를 잠깐 넘겨주실까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센터는 이 글자가 안 보이네요.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상구 삼락동 안에 있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연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 안에 들어오는 거고 지역 사회 안에 사는 거거든요. 지역 사회 안에는 누가 사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외국인들 오면 저 시커먼 애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다 어지를 풀고 있어. 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욕하는 것 같아.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협의회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주민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상민이라고 하는 단체나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계속 연대 네트워크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한국 들어와서 국적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주민들을 좀 만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들을 위한
주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말 학교에는 우리가 뭐 애초에는 그냥 뭘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니까 아이들 영어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한국어가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은 할 수 있어요. 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니 왜 영어가 필요할까요? 유치원에 이런 데서 배우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피부도 좀 까맣고 이러는데 너 영어 할 줄 알겠다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실제로 영어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에이 이놈의 것 그러면 우리 영어라도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영어 수업을 가르치고 학원도 보내고 하는데 이왕에 한다면 영어를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영어 교실로 시작을 해서 주말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어, 음악, 미술. 그래서 음악은 코로나 때 우리가 멈췄다가 지금 아직 못 열고 있고요. 미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은 아이들의 그림 정서 지원도 하지만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상담 치료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상황이 어떻는지, 집안 환경이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그 교육도 하고요. 아니면 엄마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가인권위원회 부산 사무소에 무슨 소통위원회 뭐 이런 데도 참여를 해서 그 한국 정부에서 하는 이주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니면 조례를 만들 때 참여도 하고 해서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도 일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2006년도에 저희가 만들어졌는데요. 올해로 이제 19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19년이 됐고 내년이 20주년이 되는데 준비를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뭐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그 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산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 안에 있다가 같이 있다가 분리 독립을 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2011년도에 계속 따로 이제 떨어져 나와서 분리 독립을 하는데 그 과정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분리 독립하고도 십몇 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센터가 뭐 그렇게 뭐 열심히 큰 일을 하고 뭐 미래를 도모하고 뭐 이런 건 없지만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 있는지 보기도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벌써 횟수로 19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다음요. 그래서 이주민문화센터는 함께 살아가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우리 그 이주 여성들의 우리 그 아이들의 이주 여성 아이들이 삼촌 돼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촌 이래 되고 또 그 이주 여성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뭐 20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이제 뭐 큰 그게 삼촌이죠. 삼촌 정도 되면 되겠다. 그래서 삼촌이 돼야지 친정 오빠는 좀 너무 나갔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한 십몇 년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친정 아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데 어쨌든 그 아이들하고 그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 근처에 가면 이주민들이 사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가게들도 그 베트남 가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점심 먹으면 일부러 막 걸어 운동 삼아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오기도 하고 그 호프집 사장님도 와서 인사하고 저도 인사하고 뭐 거기 그 화장품 가게 뭐 그 다 베트남 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인사하고 하는 것이 저희 뭐 일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열고 합니다. 그다음요. 원래는 상담 활동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최초에는 제가 노동 상담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월급을 못 받았다든지 퇴직금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구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의료 문제가 생겼다든지 산재를 많이 당했거든요. 90년대 후반 제가 자원봉사 활동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만 해도 산재 사고가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손가락 잘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산재를 당하는 경우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노동 상담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혼하거나 또 아이들 양육 문제, 교육 문제,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 좀 아이가 있는데 아이 키우면서 되게 많은 답답함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친구한테 물어보고 또 뭡니까? 아니면 주변의 친척들이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너 애는 어떻게 하니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주변에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상담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한 엄마가 와가 아이가 사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저희 지역 안에 사상교회라고 있는데 교회에서 학생들 장학금을 좀 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녀석이 막 멀쩡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오고 문 잠그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아이도 비슷한데 최근에 좀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하고 그 엄마가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둘이서 막 울고 실컷 울고 막 그래가 여기는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뒤를 빠져 있다가 그렇게 됐는데 실컷 이야기하더니 좀 후련한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어주는 것이 참 소중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상담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지원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 이사님으로 계신 이사님 병원에 좀 부탁을 하는 것도 하고요. 좀 크게 다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산 의료원에 그 이주 노동자들 그 불법인 친구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연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산모들 같은 경우는 일신기독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조금 할인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 병원 동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요. 예,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아빠들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보면 다 결혼 이주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없어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좀 잘 하거든요. 그래서 왜 남편들도 뭔가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여자들만 문제는 게 남자들도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인데 이런 이야기했으면 미안한데 그런데 그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 남편들도 잘 안 나올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알게 모르게 있는 그런 약간 편견들이 있거든요. 이제 흔히 이제 하는 말로 옳잖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들도 좀 자격지심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빠들 모임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나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 사례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없어요. 그것도 보니까 그 여성 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센터장이나 이런 대표들이 다 여자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마음문을 잘 안 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유리한데 해볼까 이렇게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센터에 소주 한잔 하지요. 막 그래서 그래 좋은데 이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기 좀 미안하다. 내가 그러면서 그러면 좋다. 온나. 제가 고기를 구울 테니 술은 너가 사온나. 자기 마실 술 자기가 사들고 오세요. 그랬더니 저녁에 술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삼겹살을 굽고 이제 선생님 한잔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차 운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와 여기서 완전 방언이 터졌어요. 아빠들이 막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남자들 수다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번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필리핀 부인을 두신 분들은 필리핀끼리 모이고 베트남은 베트남끼리 모여가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너 마누라는 어떻는데 우리는 남쪽 사람이라서 좀 별나다. 북쪽 사람은 와 음식이 안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추임새를 한 번씩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괜찮죠? 그러니까 야 나는 더 힘들다 살아봐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막 짱구를 뭐랍니까 호응을 해주고 하니까 맞장구를 치고 하니까
아빠들이 그게 되게 이 좀 스트레스 해소가 됐나 봐요. 카타르시스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다음에 또 하지요. 뭐 그러길래 그래 또 해봐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옆에 그림 보면 이주민 문화센터 앞에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몇 년을 제가 끌었습니다. 이걸 그냥 모임으로 그냥 하다가 우리가 세미나 비슷하게 세미나 한다면 안 올 것 같고 이래가지고 사상구 가족센터 센터장님을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오셔가지고 가족센터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해주시고 혹시 상담 사례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이야기도 해주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또 막 이야기를 하면 자기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고 나서는 아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회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해봅시다. 정기 모임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그런 거 안 놓치거든요. 제가 하자는 말은 안 하는데 그분들이 뭔가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회장 누구 하시고 딱 그래요. 2달에 한 번씩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념으로 앞에서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빠 모임이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부부는 뭐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의 문제들을 서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요. 아, 이거 그 아빠들이 이제 결과로 이제 우리가 성과 발표하는데 노래를 했습니다. 이 잠깐만 중간에 끊을 테니까 혹시 되나요? 아, 소리가 안 나네. 제일 이쪽에 하는 아저씨 이거 스텝이 좀 다르죠. 저 아저씨 춤 잘 추고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 끊겠습니다. 2절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 예, 그 신방도 한 번씩 합니다. 그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집들이 집 사가지고 가는 경우 우리가 축하를 막 해줍니다. 너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해서 밥 먹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초대를 합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를 초대하면 지금 그 오른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맞죠? 오른쪽 편에 보면 바닥에 이렇게 뭘 깔아놨잖아요. 저 음식이 뭐냐면 반새우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저거 진짜 맛있습니다. 식당에서 먹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현지인 음식, 그 뭐죠? 현지인이 만든 음식인데 맛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먹고 왔습니다. 제가 저런 사용하면서 저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다음요. 네. 네, 세미나 시민 아카데미 같은 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프로포즈를 해서 받아서 강사비도 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 그다음에 복지 시설에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죠 그 복지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는데 뭐 한 2,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6회차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사업을 받아가지고 또 계속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상도 받고 했습니다. 예, 다음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그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프로그램 중에 그 세미나 같은 거 있는데요. 그 이제 부모 교육,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들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닌데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음악회 합니다. 지금 이제 이사를 가서 놀이터가 없는데요. 그 동네는 그 놀이터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터 음악회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면 저기가 되게 우범 지역이었어요. 그 아저씨들이 술 먹고 막 병 깨놓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원봉사자를 시켜서 청소를 싹 시켰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우리가 주말 학교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저기서 막 노는데 바닥에 소주병 깨지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겠다 싶어서 청소를 같이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12시에 이제 우리가 주말 학교가 2시에 시작했는데 12시에 자원봉사자들 시켜가지고 같이 쫙 청소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노는 주말 학교가 끝나면 4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막 나가서 노는데 4시가 되면요.
12시에 청소하기 전 모습과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진짜 무슨 기적인가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했는데 그 아저씨들이 막 그냥 아예 전을 펴놓고 그냥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는 공간이었는데 그 청소를 계속 꾸준하게 하니까 그 중에 제일 좀 터프한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청소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저 나쁜 인간들이 자기도 그 제일 잘하면서 저 나쁜 인간들이 청소해놔서 똑같이 해놔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뭐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 나중에 그 아저씨가 변화된 건 아니고요. 저렇게 아들이 와서 청소를 하는데 이 나쁜 인간들이 이러면서 그 아저씨가 술 먹는 사람들 다 막 몰아내고 있다니까 막 술 먹는 거 엎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자기가 청소를 다 해요. 그래서 좀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술 먹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에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회와 성당에 그 있는 성가대, 그 교회는 이런 그 음악적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성가대 오셔가지고 찬양하고 또 뭐 그 뭐죠 어머나 이런 거를 또 이렇게 편곡을 잘 하셔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몇 년째 계속 했었습니다. 다음요. 뭐 그래서 뭐 지역 활동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도 같이 가서 목소리도 내고 합니다. 그다음 저희들 프로그램 중에 주말 학교 합니다. 다음요. 미술 교실 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 디지털 대학교 학생들이 오셔서 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진해 영광교회에서도 혹시 여력이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 한번 해보셔도 어떨까? 뭐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색깔이 막 색칠을 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막 거칠게 하는 학생들,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아이들의 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가 못하는가, 또 뭐 아빠 얼굴이 큰가 작은가, 그 이제 아빠 엄마를 그리려고 하는데 엄마는 뒤통수만 있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딴 일 하고 있어요. 아빠는 텔레비전 보고 있고 엄마는 설거지하고 자기는 그냥 놀고 있고 이런 그림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부모 아이들과 자녀들 간에 이 교류가 좀 적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아빠 그림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요. 저는 이제 저거 할 때 뭐 하냐면 옆에서 솜사탕 만듭니다. 아이들이 줄을 쫙 씁니다. 이제 저 끝나고 나면 저거 먹으려고 솜사탕 먹으려고 막 줄 서서 기다립니다. 다음요. 그다음 이제 그 봄 가을 되면 소풍 가고요. 다음요. 이거는 뭐지? 여름 캠프 갑니다. 하나 넘겨보세요. 물놀이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교실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어 교실을 하는데 요즘은 좀 숫자가 좀 줄었는데요.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선교나 전도를 직접적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접근을 좀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저희 사상에 그 파키스탄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이제 남편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되게 좀 개방적인 분들인데 좀 시골에서 온 친구들은 되게 좀 폐쇄적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교회로 따져도 보수적인 분들 계시고 조금 자유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좀 시골에서 온 친구들은 여성들이 저 바깥에 나오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거 히잡 꼭 하게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그분들하고도 만나고 하니까 사원에도 제가 잠시 들어가거든요. 무솔라라고 하는 데도 가고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엄마들 보내줍니다. 자기 딸하고 뭐 이렇게 보내오는데 그래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이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다음에 토탈 공예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마들한테 되게 인기가 있습니다. 사상구청에서 돈을 조금 받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세요. 주변의 교회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우리가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주기 맞아서 또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캘리그라피 이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자기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이렇게 글 써서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저 지금 글 쓰는 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태국 분들은 거의 다 불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 다녀요? 그래 손글을 막 쓰길래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 다녀서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역 교회도 알아보고 또 신천지나 이런 데 있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 와가지고 간다고 엄마 하나님 믿고 있다고 막 그래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특히 중국 분들, 그 제중동포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래 열심히 다니세요. 그런데 좀 멀지 않아요? 가까운데 다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기존의 교회로 연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요. 예,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쓰는데 제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그 사무실 근처에 덕포 시장이 있거든요. 그 시장에 보면 요즘 시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고 있고요.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세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이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물건 팔 때 보면 뭐 500원, 배추 500원, 뭐 2,000원, 뭐 3,000원, 상추 뭐 이렇게 써놓고 세일, 뭐 동백전 받습니다 이런 걸 써놨는데 그냥 막 대충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캘리그라피 배웠으니까 우리 이주 여성들이 자기들 배운 것들을 자기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걸 썼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써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것들 했습니다. 다음요. 그거 보면 그 미장원에 저 써놓는데 이제 저 엄마가 썼어요. 그래서 붙여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요. 저렇게 저 글씨도 써가지고 했고요.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합니다. 다음요. 포트락 파티 해가지고 엄마들이 자기 음식을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이제 김치랑 밥하고 뭐 치킨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 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선물 같은 거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이제 각 기관에 대해서 후원받은 물건들을 잘 관리해놨다가 이때 한꺼번에 대방출합니다. 다음요. 아이들 노래도 한번 듣고요. 음식도 먹고 합니다. 여기서 그 크리스마스 파티가 되면 진짜 다양한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사랑의 상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한 상자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그 정도까지. 그다음 한번 넘겨 보실까요? 이런 비전과 소명과 비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전자 선교를 지향하는 단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보통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거의가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선교적 소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요. 지역교회와 지역사회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잘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이웃 주민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좋은 이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요. 이거는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이거는 제가 뭐 어디 가면 이제 한 번씩 써먹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했는데 혹시 이거 압니까? 가재잖아요. 가재가 지표 생물이에요. 이게 1급 지표 생물이에요. 1급 수질에서만 살 수가 있죠. 이거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가재는 봤어요. 엽새우는 못 봤는데 역시 저것도 1급 수질인 곳에서만 살 수가 있죠. 혹시 그 옆에 건 혹시 아십니까? 대장균이에요. 대장균. 대장균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먹었을 때 대장균이 많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못 먹죠. 대장균 수가 일정 부분 이하면 먹어도 되는데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대장균이 많으면 다른 나쁜 균들도 많을 거라고 해서 못 먹죠. 이걸 이제 지표세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넘겨봐 주세요. 결국은 뭐냐면 저런 연약한 아주 맑은 물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사는 곳은 어때요? 사람도 살 수가 있어요. 사람도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개 이주민들이나 소외자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어때요?
결국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저분들이 저런 생물들이 못 사는 곳은요, 우리도 못 먹어요. 예. 마찬가지로 대장균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나쁜 표집들이 많이 발견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못 먹죠. 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라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부조리함과 불합리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건강을 해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와, 센터 소개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어떡하노? 큰일 났네 이거. 예, 시 발레스 베네 에고 발레오. 근데 이거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좋아요. 나도 당신이 잘 살면 나도 잘 살 수 있어요. 이거 서로. 예. 이주민들이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불행하면 우리 사회도 불행한 게 되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마지막을 그렇게 저희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PPT는 꺼주시고요. 예, 어쨌든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일을 한다.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대체로 어떤 반응이냐면 와, 대단한 일을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 막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되게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룩하고 뭐 이런 데지가 않아요. 전혀. 그냥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고 잘하는 거 별로 없고 뭐 하면 잘 안 돼요. 저는 중간쯤은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뭐 전문적으로 잘하고 하는 것은 잘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 성품을 보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제 성품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남한테 이거 주는 것은 되게 좋아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자는 뭐 손에 두 개를 못 쥐고 있는다. 두 개가 있으면 꼭 누굴 주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럼 니가 왜 바보같이 그거 다 주냐고. 그런 성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제 성품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제가 뭐 중고등부를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수련회 이런 데 가면 왜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몇 분 보이는데 혹시 선교에 비전 있는 사람 손 들고 나오세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소명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 앞으로서 기도해 줄게요. 막 이런 거 하면 저는 절대로 안 나갔습니다. 절대로 안 나가면 뒤에서 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나가노 오늘은 이러면서 보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뭐 헌신한다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했고 뭐 선교 뭐 이것도 생각 안 했는데 선교의 간사로 제가 가게 될지는 또 꿈에도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주 제가 뜨겁고 열정적이다.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좀 노는 거 좋아하고 뭐 교회 다니니까 막 뭐 불건전하고 이런 거는 잘 못하지만 어쨌든 친구들이랑 어디 뭐 탁구 치러 가고 뭐 놀러 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부 때인가 고등부 때인가 저희 선생님이 되게 그 CCC 훈련 받고 하셨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성경 공부하는데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뭐 이야기하는데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아비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네. 이제 딱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또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이 음식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미지근하면 먹기도 좋잖아요. 더 좋은 거 아니까. 내 나름의 어떤 그런 자신감 뭐 이런 걸로 해서 그거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뭐 친구들이랑 이제 교회 다니니까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찬송가 뭡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양 하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언지해 그 뒤에서 제 친구랑 둘이서 이 찬양하면 뒤에서 언지해 이러면서 둘이서 막 키득키득거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한 번씩 할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그 뒤에가 되게 겁나요. 뭐 죽기까지 따로리 막 어떻게 이거 못해요 나 이러면서 그렇게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게 된 건 좀 몰아붙임
이렇게 좀 이 코너로 싹 몰리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희한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그런 몰림이 없었다면 제가 뭐 이거 하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 큐티 세미나로 한 달 동안 배웠던 오수령 권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성교 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오늘 탁 나타나셨는데요. 그 아시겠지만 포스가 장난 아니시죠? 예. 근데 제가 만나 뵌 거는 우리 목사님이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만났다 그러시는데 저는 2009년도에 만나 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전 정도 되는데 그때는 제 나이 또래 한 50대 중반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저는 그 첫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진짜 말씀을 강조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제가 처음 만난 날은 어땠냐면 그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할머니세요. 이제 손자도 있고 진짜 할머니로 변하셨어요. 그때는 눈빛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허리 꼿꼿하고 까만색 옷을 탁 입고 탁 나타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본능이에요. 본능으로 야 카리스마 장난 아니다. 저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제가 계속 도망다녔어요. 그 금요일마다 그때 우리 그 정노아 선교사님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그분이 어떤 그 선교 교육을 받고 선교사 교육을 받고 그때 권사님을 만나셨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센터 부산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에서 큐티를 하셨어요. 큐티 교육을 그때 하셨어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스태프들도 들어오지라고 이제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아예 그날 출근을 안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계획했습니다. 거의 한 6개월을 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덜컥 그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는데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11박 12일이었어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데 저희 센터 그 이주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는 인도네시아 교회를 세우고 인도네시아를 복음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 중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특화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 그 이주 노동자들을 그 신학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다시 역파송을 하는 그런 일도 했고요. 우리가 상담을 해서 만난 친구들이 돌아가면 우리가 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크리스찬 그 교회 잘 나오던 친구들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때는 11박 12일로 좀 길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하고 해서 그 11박 12일 계획을 잡았는데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뭐 하시냐 했더니 큐티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겠다. 이제 그래서 뭐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안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정이 너무 빡빡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가 아마 한 아침에 큐티를 한 3번 하면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전병호 잘 견디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하루도 안 빠지고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동하는 그 공항에서도 그 바닥에 다 앉아가지고 다 시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하고 전부 다 뭐 다 딱 자 큐티 합시다 이러면 전부 다 앉아 네 하고 다 앉아서 다 했습니다. 그렇게 뭐 저는 3, 4일이면 끝나겠지 이랬는데 이게 뭐 끝까지 되고 이제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해.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야 저 양반 참 대단하다. 그리고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고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뭐죠 밥 먹고 이렇게 그 디프리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 평가회 비슷하게 하는 때 간사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권사님 오셔가지고 은혜서 시를 하면서 되게 새로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권사님은 그게 그날의 필링 포인트가 되셨어요. 야, 이 선교회에 내가 큐티를 심어야 되겠구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 매주 이제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저는 그래도 몇 달 동안은 개겼는데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티가 뭔가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새롭게 만나고요. 모세가 저는 그 전까지는 되게 위대한 모세, 무서운 모세, 뭔가 결단하는 모세, 막 지팡이 안 들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 모세로 보였었는데
묵상을 하면서 만난 모세는 되게 순종하는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멈춰라 하면 딱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모세가 그걸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만났던, 성경에서 만났던 그 위대한 그 인물들이, 위인들이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윗도요. 야, 정말로 걔도 고달팠겠다. 저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침 그게 이제 저희가 센터가 분리하는 중이었는데 그 시기에 제가 너무 좀 힘들었나 봐요. 한 번은 차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비가 확 오는데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비 많이 오는 날은 바닥에 그 차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 라이트를 켰는데도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늦게 퇴근해가 딱 오는데 와, 마치 지금 내하고 똑같은 것 같다. 정말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그렇게 막 암담해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평소 그냥 이렇게 알던 선배님이셨는데 전화가 와서 내가 전 센터장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그때 밤 10시가 넘었는데 그래 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 준비 잘 돼가요.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쩌면 뭐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놓고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지시를 주시는 건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절대로 전화를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자기 언니랑 또 이렇게 알게 되어가지고 제가 그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 맞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동생은 절대로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진짜 이 큐티가 뭔가 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가 하나도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 너 그거 하겠니? 너 목사도 아닌데 하겠니? 뭐 이렇게 했는데 저와 저희 아내는 뭐 그냥 받아들이고 쭉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간증거리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왜 자꾸 이렇게 하세요? 다른 좋은 사람 시키세요. 이제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뭐 그런 기도도 하고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이럴 때는 좀 건방진데 하나님하고 딜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 백성 일이잖아요. 왜 내한테 일합니까? 뭐 내가 아니면 내가 다른 나는 놓고 할렐루야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아니면 막으시면 저는 할렐루야 하고 그만둘게요. 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제 여세요. 일을 만들고 또 뭐 일이 없어서 막 일이 안 되고 막힐 때는 그냥 쉽니다.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너무 저는 좋았어요. 일 안 하고 노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생활을 다 이렇게 유지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여유 있거나 뭐 순탄하지는 않죠. 힘듭니다. 힘들지만 뭐 죽을 만큼 힘들고 뭐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라지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그것을 그 권사님께서 강의하신 걸 저도 들었거든요. 그 진짜 그렇습니다. 막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가끔 말씀 읽으면 안 되면 패스 하나님 오늘 패스 이래 싹 패스해 버리고요. 늦잠 자고 안 할 때는 안 합니다. 뭐 하나님 오늘 피곤하네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묵상할 때는 또 이래 해요. 또 아니면 사무실에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보고 할 때도 있고 또 오늘은 좀 한번 글 써볼까 뭐 이렇게 해서 좀 몇 번 올리기도 하고 권사님이 계속 글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몇 번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신앙은 저는 의리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의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 뜻을 자꾸만 헤아릴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의도가 있으신 건가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큰 배가 항구에 딱 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큰 배가 그 줄이 안 끊어지면 절대로 못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을 딱 거는 게 뭐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말씀 묵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부흥회랑 말씀 묵상을 같이 하시네요. 그래서 야, 너무 절묘하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도 하지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을 이렇게 같이 해서 균형을 맞춰간다는 것은 참 귀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제가 원래는 우리 센터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분위기인데 이게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었잖아요. 지금 저한테 30분 하라 그러는데 지금 벌써 40분이 됐는데 제가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7절에서 10절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다, 그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전에 뭐였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되게 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 왕 이후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뭐랍니까, 아버지 구 세력들을 정리를 합니다. 시므이까지 정리를 싹 하고 이제 다 이제 온전한 왕권을 탁 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거 동물 1000마리 모아서 번제 드리고 하잖아요. 그동안에 지은 죄 용서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꿈에 나타나 가지고 야, 네 소원을 뭐 들어줄까 하니까 뭐 그 하나님도 생각했겠죠. 네가 이렇게 내한테 제사도 지내고 하니까 뭐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뭐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 여기 옛날 성경에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은 보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가 어땠냐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마음에 든지라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please, 즐거웠다, 기뻤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죠, 목사님?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되게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금도끼 은도끼처럼 야, 네가 이거 했으니까 내 다른 것도 싹 밀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이 되게 좋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듣는 마음이 그러면 뭘까라고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뭐 듣는 마음이 뭐야? 그 전에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은 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가 뭐가 나오냐면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판결, 지혜의 판결이 나옵니다. 그 왜 두 여인이 왔는데 내 아이다, 너 아이다 막 이렇게 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였을 텐데 묵상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솔로몬의 재판 16절에 뭐냐면 그때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 now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성경이 뭐 우리가 유튜브 기록하듯이 쭉 연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뚝뚝뚝뚝 그 솔로몬이 한 재판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뽑았겠지만 그때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약속 받고 니 다 줄게, 오래 살고 부도 주고 다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꿈에서 깨가지고 기뻤을 때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솔로몬은 완전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엄청나게 그 부강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뭐가 누가 왔냐면 창기 두 여자가 왔대요. 창기가 뭐냐면 창녀예요. 창녀. 매춘을 업으로 하고 있는 그 여자 두 사람이 왔어요. 그 두 사람이 물론 왕이 재판을 하던 시기니까 왔겠죠. 송사를 하러 왔는데 그 만약에 한번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기분이 좋아요. 뭐 로또를 맞았어요. 그거 비교할 건 아닌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매춘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존중받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대충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솔로몬이 그걸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가 왔을 때, 그 두 분이 왔을 때, 또 장녀가 왔을 때 그 이야기를 골똘히 잘 들었어요. 듣는 마음이 그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뭐냐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마음 뭐 아니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TV나 이런 거 보면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 잘 듣잖아요. 드라마 연속극 이런 거 보면 스토리 다 깨잖아요. 그 심지어 그 유명한 배우가 한 대사 같은 거는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적용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변두리에서 작은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리고 들리지도 않죠. 진짜 가까이 가서 들어야 들리죠. 그 마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창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무시하지 않고 제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그런 여성 두 분이 왔어요. 근데 내용이 보니까 또 뭐예요? 아기 문제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한 여자가 아기를 잠자다가 이렇게 압살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좀 그 이야기가 좀 고달픈 이야기죠. 그런 것 같으면은 내 같으면 야, 옆에 보고 비서 보고 시켜서 네가 좀 해라라든지 그죠? 뭐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 직접 딱 듣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듣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중앙의 목소리, 권력이 센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있죠. 다 출세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우리가 중앙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솔로몬의 그 듣는 마음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그 변두리. 잘 관심을 안 가지는 이야기. 저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까 하는 이야기에 가지는 듣는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나중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 재판을 결과를 보고 솔로몬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다 놀라요. 와, 저 솔로몬 정말로 무서운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지? 그리고 이때가 아마 솔로몬이 가장 번성한 시기가 탁 시작이 됩니다. 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해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뭐 도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 있었나요? 그동안 우리 아들이 출세하고 이왕이면 남자는 서울로 가야 돼. 뭐 그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 보내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성과 위주, 효율 위주, 그 다음에 남들이 보는 시선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나님 관심은 어디 있었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런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역할을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전문 사역자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 조절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오면서 진해 영광교회라고 되어 있어서 이름이 왜 영광교회라고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있고 임재해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를 우리 이 교회를 설립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런 교회가 되지를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 보니까 제가 마당 밟아봤다 했잖아요. 그때는 여기 안에 못 들어와 봤어요. 주변을 뺑 둘러보고 하면서 진해 영광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정말로 소중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약간 한 말씀을 더 얹자면 진해 영광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진해 영광교회가 지역 진해에 있음으로 해서 진해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우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도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진해 영광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 저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